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이익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도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사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해갖고 이대로 좀 지나가면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저렇게 하실까라고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잘 못해요. 근데 아무튼 다 이런 거 저런 거 제하고 아주 간략하게 또 한 번 이렇게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400년 전에 만든 것을 신앙 고백서도 하고 지금 소요리 문답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에 대한 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 번 더 아주 간략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 먼저 가질게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 제도가 언제 생기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600년 후에 AD 600년 정도부터 교황 제도가 생겨요. 거의 교황 제도가 생겨서 1000년 동안 점점 이제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그 1000년 동안 거의 이게 이 교황 제도 밑에서 이 교회가 아주 타락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 인간의 아주 더하고 빼는 그러한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정치도 성경대로 교회 정치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1517년 바로 직전까지 아주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면죄부를 사면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그때는 아주 본격적인 타락은 한 800년도부터 타락을 하죠. 800년대, 900년도, 1000년도, 1100, 1200 해갖고 이제 한 700년 정도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그때의 상황은 면죄부를 사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연옥이 있는데 천국에 바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공로를 못 세우든지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충분히 해결을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에서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빨리 부모님이 연옥에 갔는데 빨리 천국에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이렇게 사기 위해서 이만한 통이 있는데 그 통을 갖고 다니면서 면죄부를 사죠. 면죄부를 주고 돈을 거기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돈이 바닥에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튕기잖아요. 땡하고 튕길 때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이 면죄부 통에 그 면죄부 값을 넣으면 그 면죄부 통에 동전이 딱 땅에 꽝 부딪혀서 튕겨 오르는 것처럼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에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인데 예배가 아니에요. 다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차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드렸고 그때에는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영어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대한민국 말로 해야 되는데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는 고위 성직자들만 배우거든요. 이게 어떤 고관들만 이렇게 좀 높은 잘 사는 사람들 그들 위주로 배우는데, 아니 라틴어를 하니까 아무도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로마 카톨릭 그림도 성화도 많잖아요. 그리고 조각상도 많냐면 라틴어를 하니까 알아듣질 못해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라틴어 성경 외에는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라틴어, 옛날에 그 이태리 로마 지역에서 사용하던 그 언어로 된 그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성도들, 이런 무식한 성도들은 라틴어도 모르니까 그 로마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들은 그림이나 봐라, 조각이나 봐라. 그래서 그림 같은 걸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어떤 조각이나 그림이 지금도 화려한 거예요. 아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1517년도 그때 루터에 의해서 그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그냥 루터는 로마 카톨릭 신부였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 잘못되지 않았냐,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문에 붙인, 그냥 그걸 좀 토론하자고 붙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왜곡된 성경에서, 그 다음에 왜곡된 예배, 왜곡된 교회 정치에 대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 왜곡된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 왜곡된 예배, 로마 카톨릭에 의해 왜곡된 교회 정치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왜 너희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 전하냐? 왜 성경과 다르게 전하냐? 올바로 성경을 전해라.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데 왜 당신들은 미사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그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인간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모든 순서들을 다 넣은 성경이 없는 미사를 왜 그렇게 드리냐?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올바로 성경에서 교회에 어떤 그 직분자들이 있고, 목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장로는 무슨 일을 하고, 안수 집사는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다 체계가 있고 직분도 있고 질서도 있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말하면, 교회는 우리 믿는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고 저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고위 성직자들, 주교들, 이렇게 추기경들, 로마 교황 이런 해서 고위 성직자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교회.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은 그거는 배우는 교회인데 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교회하면 목사를 제외하고 성도와 목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나눠요. 성직자들만 참된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은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종교개혁 당시 그때는 완전히 타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해야지, 왜 당신들이 로마 교황과 그 고위 성직자들이 한 번 더 거르는 거죠.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것은 덧붙이고, 없는데도 덧붙이고,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있는데 빼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미사를 하는 거고, 교회 정치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 정치라는 게 좀 나쁜 의미 같은데 바르게 통치하는 거잖아요. 정치가 바르게 통치하는 거거든요. 바르게 통치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도를 만들어 갖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을
성경대로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교회 정치를 해라 라는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것이 그게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퍼졌는데 그것이 영국 쪽으로도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게 아주 독특했던 게, 영국도 로마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전 유럽이 다 카톨릭이었는데 1517년에 그 루터에 의해서 점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로마 카톨릭이었던 이제 영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넘겨보세요. 한 번 더. 헨리 8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헨리 8세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이때가 헨리 8세가 1509년부터 154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보다 훨씬 더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8세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헨리 8세의 이혼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됩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악을 손으로도 만드세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자기 이제 탐욕이죠. 자기 후계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형수와 결혼했는데 남자 아기를 못 낳으니까, 여자 아기 하나 낳고 다른 낳았던 애들은 다 유산되고 죽으니까 이러다간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니까 계속 그걸 부탁을 했는데도 허락을 안 하니까 이 헨리 8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서 자기는 이제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겠고, 자기는 또 바람이 났어요. 형수랑 결혼했는데 그 형수의 자기 이제 부인이 된 거죠. 자기 부인의 시녀와 바람이 났어요. 시녀와 바람이 나서 그 시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면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끊어버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바로 고쳐야 되겠다 해갖고 로마 카톨릭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끊었냐면 이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걸 허락을 안 하니까, 교황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럼 로마 카톨릭하고 관계를 끊어버려 해갖고 1534년에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국 성공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하고 장로교, 종교개혁과 한 중간 정도 돼요.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을 따르는데 형식은 로마 카톨릭을 따라요.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 보게 되면 복장이라든지 예배 드리는 게 로마 카톨릭 같아요. 근데 그들의 신학의 내용은 이제 종교개혁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과 장로교와 종교개혁자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거거든요. 근데 또 성공회가 특별한 건 뭐냐면, 성공회는 영국의 왕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제일장로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한효정 목사예요? 아니요. 제일장로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하고 단절했는데, 단절하려면 완전히 단절하고 성경대로 교회 정치를 하고 성경대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으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로마 교황이 아니다, 이건 잘했는데 교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적긴 아니지만 그래도 영국 국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단절되어서 이제 종교개혁이 헨리 8세 때 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6세, 그 헨리 8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는데 이 에드워드 6세가 6세 때 종교개혁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그러니까 영국이 이렇게 이게 세계가 영국이라 그래요.
근데 원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게 합쳐진 거거든요. 여기 웨일즈가 또 있는데 어쨌든 이게 영국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그 종교 개혁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6세 때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글로 종교 개혁이 왕성해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드워드 6세 때 종교 개혁이 왕성해지는데 6년밖에 못 살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6년 동밖에 못 살니까 종교 개혁이 왕성하게 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메리 여왕이 이게 이 여자가 그 헨리 8세의 딸이에요. 다 헨리 8세의 딸인데 메리 여왕이 이제 여왕이 됐는데 이 메리 여왕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 그 이혼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것을 그 종교 개혁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아주 이게 있어갖고 아직까지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때까지 종교 개혁을 왔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이제 복귀시켜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한 300명을 화형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쫓고 아직까지 그나마 이렇게 잘 종교 개혁됐던 것을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피에 메리라고 해요. 피에 메리. 얼마나 박해를 하고 사람을 죽였는지 피에 메리라고 화형시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켰어요.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리 여왕도 그렇게 오래는 못 살아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되거든요. 이 여왕이 영국을 아주 대단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로마 카톨릭에서 다시 이렇게 성공회로 이제 종교 개혁을 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장로교로 이제 완전한 예배도 개혁하고 그다음에 정치도 개혁하는 그런 온전한 종교 개혁을 안 합니다. 그냥 중간에서 적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다시 돌아오는데 성공회로 그렇게 왜냐면 영국 여왕이 나라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성공회는 영국 왕이 나라의 왕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더 엄밀히 개혁을 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요구를 했는데 안 합니다. 안 해요. 적당한 개혁으로 멈춰요. 그러다가 제임스 1세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임스 1세도 성공의 수준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더 엄밀하게 요구하는데 왜냐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적당히 개혁을 하다가 이 제임스 1세도 적당히 개혁을 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근데 이 찰스 1세 때에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성공회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성공회를 강요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강요를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강요해요. 다시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잉글랜드 안에서 이게 다 연합되어 갖고 일어난 일인데 여기는 성공회인데 이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로 개혁을 했어요. 장로교로 개혁을 했는데 이 찰스 1세가 여기 이 전체 왕이었는데 여기는 장로교로 개혁을 했어요.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한 나라이긴 하지만 왕에 의해 통치를 받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기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로 개혁된 스코틀랜드의 성공회로 다시 바꿀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 장로교로 개혁됐는데 그래서 어느 주교를 보내갖고 미사를 드리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상황이나 나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구할 거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제 주교들이 이제 고위 성직자들이 만들어준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당신들은 그렇게 읽을 자격 없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면서 이게 로마 카톨릭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이 스코틀랜드에 강요를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그렇게 강요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서를 낭독하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기도서를 낭독하는 그 주교를 향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의자를 집어던졌어요. 왜 집어던졌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다시 거기 한번.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올바로 교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겨우 장로교로 종교 개혁을 해놨는데 다시 로마 카톨릭처럼 돌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찰스 1세 왕이 그것을 강요를 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의자를 집어도 이렇게 그 주교에게 던졌어요. 그래갖고 그게 계기가 돼갖고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언약, 성경에 언약 나오잖아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정치하고 성경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찰스 1세가 화가 나잖아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찰스, 아까 요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좀 올린 거예요.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 강요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한 120몇 명이 참수당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회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장로교 예배를 드리겠다. 우리는 장로교 정치를, 교회 정치를 하겠다. 그거 주장했다가 120몇 명이 목 잘려 죽였어요. 참수당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들을 언약도들이라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저항한 사람들이 장로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저항한 사람들을 가뒀는데 감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담이 요 벽만에 지붕이 없어요. 창살이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붕 없이 너희들 거기서 언제든지 나와도 돼. 그러니까 장로교 예배를 고집한다 그래서 가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 얼마든지 나와도 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그는 성공회식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오면 돼. 근데도 지붕이 없이 그냥 그렇게 담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참수당했어요. 안 나왔어요. 나가라 그랬는데도 안 나갔어요.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내 목숨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지 내 목숨 위해서 성경을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그게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일어났죠.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스코틀랜드가 이겼어요. 우리는 그 성공회로 로마 카톨릭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저항했던 그 스코틀랜드가 이겼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이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돼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자기가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를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돈을 걷어야 되니까 그 왕이 국회를 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를 열었어요. 근데 의회도 종교 개혁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 다음 그 전에 요거 하나 전에 이렇게 종교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성공의 정도로 로마 카톨릭하고 장로교의 중간 정도로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엄밀한 종교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넘겨보세요. 영국 의회는 종교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의회를 여니까 이제 그 의회를 여니까 그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의회가. 그렇게 되니까 이 찰스 1세가 의회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고 핍박을 하게 되니까 의회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잡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자기들 군인을 모아서 왕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게 영국 내전이에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왕당파는 찰스 1세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회는 이제 종교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왕과 좀 맞서는 사람들이죠. 근데 왕당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왕의 그 정규군하고 의회가 모집한 사병들하고 싸우는데 그게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의회가 앞에 말했던 그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장로교로 개혁한 그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청합니다.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청하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국 잉글랜드 의회가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청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로 개혁한 스코틀랜드가 그 의회를 도와주겠다 그래요. 근데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조건이 뭐냐면, 뭐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뭐냐면, 그래, 그럼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대신 너희들 성경대로 교회를 개혁해라. 성경대로 예배를 개혁해라. 성경대로 교회 정치를 개혁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가면 목숨이 죽습니다. 칼에 죽어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조건이, 내가 죽으면 뭐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살 용금을 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 목숨을 바쳐줄게. 대신 너희들의 교회,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위한 교회도 아니에요. 잉글랜드 너희들의 교회를 성경대로 개혁해라. 성경대로 예배를 개혁하고 성경대로 정치를 개혁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언약을 맺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의회를 도와줍니다. 이제 넘겨보세요. 그림.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잉글랜드의 종교 개혁을 조건으로 참전하죠. 그래서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갖고 의회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기지만 계속 내전은 있었거든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약속대로 진짜 그럼 잉글랜드가 그럼 우리 종교 개혁하겠다. 성경대로 예배 드리고 성경대로 교회 정치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참전했죠. 참전해서 왕당파와 싸웁니다. 근데 그 잉글랜드 의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당파와 전쟁하는 중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연 거예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하고 약속했잖아요. 성경대로 예배를 개혁하겠다. 성경대로 교회 정치를 개혁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에 의회를,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면, 넘겨보세요. 이 5개의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예배를 성경대로 개혁해라. 성경대로 정치를 개혁해라 해갖고 예배 모범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정치 모범을 그 다음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 그거 만들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모범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이고 성경대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고, 장로회 교회 정치 규범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 정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고백서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했을 때 성경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정리한 게 신앙고백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요리,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요리라는 것은 핵심되는 교리를 정리한 거예요. 핵심되는 이 신앙고백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하겠지만 제가 질문을 읽죠. 소요리 문답 1문. 인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교수하고 가리키는 방식도 있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그게 아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 좋은 그 공부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으로 이 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대요리라는 것은 대교리라고 하기도 하고 요리라고 핵심적으로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요약, 문답식으로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대교리는 그것을 크게, 넓게, 많은 것을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소요리는 아주 핵심적으로 작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작게, 짧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요리는 되게 목사들, 성인들 위주로 사용을 했고, 소요리는 초신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냐면, 그러한 영국의 종교개혁의 흐름, 종교개혁을 하는데 적당히 하려고 그러죠. 끊임없이 성경대로 요구하는데 또 적당히 하다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갖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 불에 타서 죽는 게 그때는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불에 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로마 카톨릭에서 이 개혁이 되는데 완전히 개혁이 안 되고 성공의 중간 정도에서 그렇게 개혁이 멈추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찰스 1세가 그렇게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데, 거기에 저항하면서 다시 영국이 엄밀하게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뭐 할 일 없는데 목사님들 모여갖고 그냥 이거나 만들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만든 거예요. 전쟁 중에, 우리 6.25 전쟁 중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교리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성경대로 교회 정치를 하겠다, 그 목적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만든 게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찰스 1세가 다시 왜 그러면 자꾸 이렇게 로마 카톨릭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랬냐 그랬을 때에 왜 그랬냐면, 이 장로교가요, 장로교회가 아주 왕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으로서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끌어내리고 내 마음대로 세우고 그런 거 안 돼요. 성경 질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내란과 외환에 그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탄핵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 마음대로 탄핵하고 안 하고 막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장로교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을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장로교회는 그 정도로 존중을 해요. 찰스 왕을 정말 존중하죠. 근데 이 장로교회는 독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존중하는데 왕을 어떻게 존중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존중해요. 이 찰스 왕은 내가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왕권 신수설 해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고 내가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장로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당신이 왕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한다. 그러나 당신이 절대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다.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분수를 넘어서지 말아라.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해갖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세금 걷고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저항을 하니까 이 장로교는 눈에 가시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눈에 가시예요. 이 제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땐 당신 잘못이다 하고 지적을 하고 저항을 하니까 이 왕은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죠. 근데 성공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공회는 나라를 왕이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교회의 머리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도 마음대로 교회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죠. 로마 카톨릭은 교황에 의해서 절대 복종합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니까 모든 교회는 교황에게 복종해요. 그러니까 교황하고 친하면 그 교회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독 장로교만이, 이 종교개혁만이
그러한 절대 권한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인데, 각 왕은 왕으로서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하고 뭐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일을 하면 되는데, 왕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장로교로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 다시 장로교를 뒤집어 엎고 아주 로마 카톨릭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쟁 배상금 때문에 의회를 열었다가 의회와 또 다투게 되고, 의회가 스코틀랜드에 도움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조건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의 잉글랜드 교회를, 지도 보여주세요. 잉글랜드 교회를 이 밑에 영국 국교회잖아요. 성공회. 이 교회를 성경대로 예배를 개혁해라. 성경대로 교회 정치를 개혁해라. 그러면 싸워주겠다 해서 실제로 싸워줬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언약을, 약속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중시해야 됩니다. 자기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든 사람들에게든. 못 지키면 미안하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못 지켰다라고 미리 말해야 돼요. 그러지도 않고 슬쩍 지나가고 뭐 어떠냐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약속을 맺고는요, 약속을 맺었으니까 알았어. 너가 약속 지킬 줄 알고 내가 참전할게. 진짜 참전했어요. 잉글랜드는요, 진짜 참전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내전 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어서 정말 예배 개혁, 정치 개혁, 올바른 성경 해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넘겨보세요.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 그래요.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이 표준 문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교회 정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문서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있는데 왜 이게 기준이 되냐? 맞죠.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으로서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이 이후로 1643년부터 4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 이후로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장로에게, 안수집사에게, 뭐 권사에게도, 강도사에게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가장 잘 해석했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성경을 가르치겠다라고 맹세를 해야 목사를 줍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4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기준 문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근데 오늘날에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 해석 안 하죠. 이것에 근거해서 예배 안 드리죠. 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게 중요하죠. 꽉 잡는 게 매죠. 뭐 이게 기준이야? 이게 표준이야? 이게 성경을 잘 해석해서 필요 없어. 사람만 모으면 나이트클럽처럼 만들어갖고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 자기 마음대로, 성도의 마음대로 아니면 목사의 마음대로 다 행하죠. 이게 기준인데, 이게 기준점이거든요. 모두 등대가 있잖아요. 바다 나갔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등대 불빛을 보고 저쪽이 뭐 북쪽이고 저쪽이 육지구나. 그것을 알고 이렇게 배가 올바른 데 올 수 있잖아요. 이게 기준인데 오늘날에는 이 기준을 삼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하고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목사님 왜 소요리 문답 말도 어렵고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도 어려운데 왜 그것을 자꾸 배웁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이상한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이 정치 규범을 따라서 이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그 가장 교회를 성경대로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문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기준이 되는 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신앙 고백서도 사놓으세요. 사놓고 지난번에 뭐 이렇게 드렸던 그 책도 있고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상해. 그러면 신앙 고백서를 보세요.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 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보면 빨리 찾을 수 있죠. 거기 성구가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성구로 확인할 수 있죠. 누가 뭐 구원에 대해서 말했는데 좀 이상해. 그러면 다시 그 구원의 부분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만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것과 다르면 듣지 마세요. 이만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도 이거 성경과 다르고 이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이 표준문서 신앙고백서와 다르다면 전혀 뭐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어떻게 하건 신경도 쓰지 말고 이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 잘려 죽고 불에 타 많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믿음의 장로교회 그 선조들이 믿었던 대로 믿으면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이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은 모든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하나님이신데 그 교회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지도 않고 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려서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귀한 보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경을 잘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우소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